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저는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5월 5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선물들을 부모님에게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는 또 특별한 음식들이 준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되면요, 5월달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5월 5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시 아이들에게는 기대가 충만한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곳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요,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을 쓸어내렸을 수도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유쾌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이들 기억 속에 추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카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카봇이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거움 혹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부차적인 의미로 영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에 사용된 이름, 그것이 이가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단어를 영광과 무게라는 두 개념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에는요, 영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아주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거나 혹은 많은 명성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영화로운 것으로 표현하고 또 이런 사람을 영화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라는 이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엘리를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런 영적인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도 특권인데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마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실로에서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섬겼는데요, 이 시기는 BC 1107년부터 BC 1067년까지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도 활동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한 부부가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가업을 지킬 자녀를 두는 것, 그 자녀 중에서도 아들을 두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불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한 아들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준 그 아내를 두었다는 것,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아들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기에 엘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임명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을 때 엘리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어지는데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시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3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암울했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리고 또 그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는 그 길임을 가르쳐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냈지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기 저자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그리고 12사사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교하였고 또 죽을 지경에 이르면 다시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부족들의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영적 타락 상태 그리고 영적 혼합주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당시 성막의 상황 또한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들 역시 점점 더 악화일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영화롭게 하셨지만 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단의 자손인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고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말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 표현의 중의적인 의미는 그가 그의 영적 상태가 젊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앞뒤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늙었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아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 두 아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경건한 지도자들이 아니고 너무나 부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그들이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맡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꺼내어서 번제단에서 그것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에 두었던 것은 바로 가슴과 넓적다리입니다. 그것만 제사장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의 제물들을 이제 삶아서 백성들이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하는데 그 냄비와 솥에 삶을 때에 이들이 갈고리를 가져와서 건져 내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크고 좋은 것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돌려서 자기들만을 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의심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에 대한 그 거룩하고 진지함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의 이 악행을 몰랐을까요? 그가 늙었고 그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자녀들의 이 나쁜 짓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황이 악화되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성소의 범위를 넘어서서 백성들에게도 아주 부정한 그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그 행위를 엘리가 방치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더 사악한 것은요, 이 아들들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 예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문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것을 증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들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 8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3살, 아주 어릴 때 체득한 그 습관이 8. 이 속담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8까지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달리 얘기하면 3살부터 8까지 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살 되기 전, 즉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반듯한 아이는 말을 옳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옳게 아는 아이는 행동을 반듯하게 합니다. 그 아이의 행동, 그 아이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망가진 세상,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거슬러 다시 올라가다 보면 아주 순수했던 시절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철로 위에서 마주오는 열차에 자기 몸을 맡기는 한 중년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기법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져갑니다. 이 사람이 죽고자 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의 청춘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을 만났던 그 추억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못 빼먹은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에게도 어찌 보면 어릴 때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외면당했던, 부모에게 무시당했던, 부모에게 폭력적인 은사나 혹은 그 은동 가운데 방치되었던 그 숨죽이고 울고 있는 그 아이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이 충분한 사랑이 너는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라. 꼭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엘리가 그는 제사장으로 살았을지는 모르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죄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하셨고 후에는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높이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사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것을 방치한 죄라고 성경은 또렷하게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블레셋과 비참한 전투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블레셋은 40년간 사울이 통치하기 5년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기 20년 정도 앞선 시기에 20년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을 보면 밑에는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 바로 위쪽을 살펴보면 그 평야 이름이 샤론 평야입니다. 이 샤론 평야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서 북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아벡 전투입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첫 대결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약궤가 앞서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그들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서 그 패역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동의를 얻어서 실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진중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들의 머릿속에 또 하나 그 이웃 문화들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그 가나안 부족들 생각에는요, 실제의 형상이 신의 임재를 보장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고대 금동 그 문화를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불순종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패배는 너무나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파국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늙고 또 비육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나 떨려서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처참함은요, 1926년에서 29년에 그리고 1932년에 덴마크 그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실로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블레셋이 처음으로 지역 수비대를 상주시켰고 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지역에 있는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모든 철 생산 그 공장을 파괴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고 무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태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온전히 블레셋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게끔 블레셋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극도로 땅에 떨어지고 절망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의 삶을 이제 경멸하셨습니다. 이 경멸하다는 말은 곧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은 하루 만에 엘리의 삶을 심판에서 심판으로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빼앗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둘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을 때 다니엘에 라는 말에 여러분 유의하셨습니까? 그 날에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또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그 자녀에게 지은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제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남기고 그 며느리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은 엘리 어떻습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은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은요,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울왕 당시 노베에서 학살당한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쥐기 위해서 꾸민 그 모의에 가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의 고손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히둠의 아들 사독, 이제 사독 제사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게 솔로몬이 직분을 맡김으로써 마지막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와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한 그 예언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셨고 죽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걱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개를 내저으며 저주하며 돌아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금방 타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을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그 영광의 멸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그 어린 양의 발 앞에 우리의 멸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가 반듯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시고 또 마음껏 사랑의 언어로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